주시길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모은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 약속은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역경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부하고 적당히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진급도 잘 되고 성공도 잘 하는데 오히려 올바르고 우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고생을 해야 될까요? 왜 기도하고 왜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내 인생은 꼬이는 걸까요? 왜 내 인생은 이다지도 힘들고 그리고 잘 풀리지를 않는 걸까요? 만약 내 인생의 행로를 선택할 수 있다면 험난한 코스와 순탄한 코스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저 아주 잘 다듬어진 오솔길을 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화려한 볼거리가 많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아진 길들을 여러분들이 택하시겠죠. 튀어나온 돌들도 없고 힘들게 등반해야 될 가파른 언덕도 없는 그저 평탄한 길, 다만 내 발을 쉬게 해주는 부드러운 잔디와 내 눈썹을 휘날리며 시원하게 그저 바람이 부는 오솔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걷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처럼 느긋하고 여유 있고 문제도 없는 인생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려지게 되어집니까? 돈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자식들 때문에 속앓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과의 접전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마찰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길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철창살처럼 모든 사람들의 행로에 놓여있는 길은 오히려 고통과 난관의 길입니다. 때로는 베이게 하고 때로는 멍들게 하고 진흙탕을 포복하도록 만드는 가혹한 장애물들이 우리 가는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여러분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자주 막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또한 신앙의 수준으로 수용하기가 힘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고난이 내 영혼을 더욱더 지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고난의 길목에 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노도 광풍 속에서 허덕이면서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말을 해줄 겁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막상 곤란의 와중 속에 있는 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딜레마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내 막다른 골목 앞에서, 인생의 두터운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위인들은 도대체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들,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본문은,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는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 나라가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참 계속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한결같이 악했고 백성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다, 시므리가 그랬고 오므리, 여호람, 예후가 그랬고 그리고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들 중에서 특별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나서 조상들이 세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파괴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겸손히 기도를 하지를 않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게 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민족적 굉장히 어려울 때에 이웃나라 아스루 군대가 산헤립 장군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선전 복음문을 듣고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18만 5천 명 대군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이 대승을 체험하는 은혜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안심하죠.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왕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예고되어지게 된 거죠. 왕의 주치의도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죽음을 선언할 만큼 왕의 병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사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타나서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왕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보하고 사라집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나라가 안정되어졌는데 이때 왕의 나이가 39살이라니. 본문은 이 사건을 두고 그때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라의 혼란은 평정되어졌습니다. 외세는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온 백성이 평안해져서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할 때에 죽음이 찾아왔더란 말이죠. 천신만고 끝에 힘들게 태산을 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앞길에 꽃밭이 전개되어지면 여러분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꽃밭 대신에 때로는 시퍼란 물결치는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사죠. 물결치는 바다를 이제 건너자 옥야천리 과수원길을 여러분 준비가 되어진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수원 대신에 가시가 우거진 황무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는 것, 이게 세상사란 말이죠. 이 아픔을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단어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때가 정말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고난이 찾아와야만 하는가? 왜 선한 왕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참 신실한 종이었는데 왜 히스기야가 고난을 만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오늘 상처투성이 속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와 너, 우리 현대인들의 초상이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늘 헤헤하고 웃고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하고 이제 빈손으로 일어서는 그 절망감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살아봐야지 결심한 그 다음날 꽈당하고 넘어져 실패했을 때 영적으로 초라한 자기 자신의 그 좌절감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 그래서 그 상처의 열등감이, 그 열등감으로 나의 삶을 괴롭힐 때 어떻게 그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성공하기만 하면 멋지게 풍성하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갈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 당감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현대의 그때의라는 것입니다.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쿠시너 목사님은 참 천성적으로 착하신 분이고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3개월 된 어린 아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어린 아가 어느 날부터 열이 나더니 중병에 시름시름 눕게 되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여러 진단을 해보았는데 병원에서 진단한 마지막 그 결과가 뭐냐면 조로증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늙어가다가 죽는 병이에요. 10살 채 되지도 않은 이 아이가 벌써 8순, 9순 노인처럼 온몸이 망가져서 죽게 되어지는 병입니다. 아비보다도 어미보다도 먼저 늙어서 신음신음 앓다가 죽어가는 한두 살 어린 아들의 그 아기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미 아비의 마음이 오죽이나 할까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식이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운 시련이, 이런 시험이 찾아와야 한다는 말인가? 설교하는 목회자의 가정에 이런 시련이, 이런 풍파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교인들에게 무슨 낯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인가? 쿠시너 목사님은 오랜 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놀라운 은혜요 은총이시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가족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픔과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느냐이죠. 누구에게나 문제는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험과 이 문제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을 살펴볼 때 첫째로 긁어부스럼형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인데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설치다가 문제를 더 눈덩이처럼 키워갑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듯이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파묻혀서 결국 그 문제에 깊이 빠져 함께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절망형이 있습니다. 띠끌만한 문제인데 태산처럼 아주 커다란 문제로 키워가는 미련한 사람들. 세 번째로는 백치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요, 웃으면서 해피하게 살아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는 편안한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은, 옆에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형이 있습니다.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가는 사람.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병사들이 노끈을 아주 요상하게 묶어놓고 노끈 풀기 대회를 열고 있었는데 힘센 자도 풀지를 못합니다. 꽤 많은 병사도 이 노끈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폐하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지요. 알렉산더 대왕, 보관, 내 칼을 가져오게. 시퍼런 칼을 번쩍 들더니 밧줄을 싹둑싹둑 한 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어떤 사람이 침대 밑에 누가 자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주어도 침대 밑에 코끼리 새끼가 산다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가 산다는 거예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도무지 신경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또 침대 밑에 좀 전에도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톱을 가지고 오십시오. 침대 네 다리를 그냥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침대 끝에 본드를 붙여서 방바닥에 탁 달라붙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살지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 긁더랍니다.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대하면서 이 문제를 문제시하면 언제나 이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헤엄칠 수 없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똑같은 햇빛이지만 여러분, 진흙은 굳어지지만 초콜릿은 녹아집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나고 죽은 나무는 메말라서 바싹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언약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는 언약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저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제 힘들고 지루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샛길로, 지름길로 싹 돌려서 빠져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길이 나오는가 했더니 그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급기야 나중에 홍수로 인해서 그 길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 조그만한 이제 바위 밑에 가서 날새기를 기다리며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커다란 거인이 자기 눈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이놈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 영역에 침범을 했단 말이냐. 절망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거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절망이라고 하는 독약을 먹고 죽어야 한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정말 소망은 다 끊어지고 무서운 절망감에 이 둘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절망의 독약을 다 마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안 마시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일 아침이 되면
뒷동산에 올라가 짐승들 갈기갈기 찢어 죽이듯이 너희들 그렇게 죽이겠다 그리할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크리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번쩍 드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저 천성을 향하여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그렇지 언약의 열쇠가 있지. 그리고 자기 주머니 속에 그 열쇠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감옥문 자물쇠 통에 쏙 집어넣고 돌려봤더니 감옥문이 삐그덕하고 열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절망의 문들이 언약의 열쇠를 넣자마자 다 열려지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언약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Jesus is the key.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인생의 절망의 문들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열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분이 하나님께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누구에나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닌데 보니까 66국에 3927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Bible is the key. 성경은 천국의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모든 능력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Prayer is the key.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엎드리시기만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지옥문은 닫힐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문은 닫힐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문은 닫힐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언약의 열쇠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성경을 읽다가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예배를 드리다가도 찬송을 드리다가도 저 찬송은 내 찬송이야 고백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찬송이 내 언약의 열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언약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언약의 열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두터운 벽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의원을 불러오너라, 명약을 찾아오너라, 야단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자학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벽은 성전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벽이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은 악화되어져서 그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중심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둥이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이제 이마트 가서 선물을 사달라고 해서 쫄랑쫄랑 따라가서 이제 한 30분을 돌아다니더니 이놈이 고른 선물이 뭐냐면 팽이였어요. 그것도 하나만 사면 될 거를 2개 사서 나하고 같이 팽이 돌리자고. 그래서 뭐 엄마하고 열심히 조립해서 그걸 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이제 돌리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팽이를 돌리다 보면 중심이 흔들리는 팽이는 보니까 오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놈이 그걸 알고 중심이 잘 잡히지 않은 건 날 주고 잘 잡힌 건 지놈이 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지는 이유가 뭔지를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중심이 틀어진 거를 날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중심이 잘 잡혀있는 성도, 교회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우선순위가 굳건히 있는 성도,
예수 중심으로 축이 중심이 잘 잡혀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벽은요,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벽은 문이 없어요. 벽은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내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길이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 그래서 내 인생 앞에 떡하니 나를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찾아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허둥대다가 길이 막혔습니까?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의 벽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울고 계십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는, 좌우로 손을 뻗쳤는데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아니할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징대양난 속에서 위기천만의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땅으로 꺼지고 싶은데 땅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길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여러분, 한 곳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이 닫혀져 있고 여러분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다. 가슴만 치고 있지 마십시다.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태양을 등져 보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났을 때, 요놈 봐라 총으로 쏘고 욕을 퍼부어대도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태양을 향하여 몸을 돌리면 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이 그림자가 나타났을까? 내 인생에 왜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야 하는 내 길 앞에, 길목 앞에 우뚝하니 서 있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세계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장애물이, 자꾸 시험이, 자꾸 고난이, 자꾸 어려운 것들이, 자꾸 그림자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내 몸을, 교회를 향하여 몸을 돌려야 될 시간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될 시간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향하여 서면 그림자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영혼에 쌓여있던 그 오물을 씻어내서 그 영혼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눈물은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오직 주님이 최고야, 주님이 최고의 가치야, 주님으로 채우게 만들어요. 다윗의 눈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받아서 다윗이 성군으로 서게 만들잖아요. 에스라의 눈물과 예레미야의 눈물은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 성도의 눈물은 천국을 가는 고속도로다,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뚫는 폭탄과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니까? 특별히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내용일수록요, 응답받는 방법이 특별해요. 그것이 뭘까요? 다 나름대로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기도할 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눈물이 내 심장을 적시는 순간 여러분,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문제는 떠났어.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이제는 됐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가페 교회를 섬겨오면서 혼자 외롭게 결단을 해야 될 때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을 때 교인들에게 희망을 설교를 했는데 목사의 가슴엔 떠나지 않는 그 절망이,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런지,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 아닐런지,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닐런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홀로 나는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버티기가 힘들어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언제까지 지고 가야 하나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벅찹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힘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하염없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내 몸에 언제 이렇게 물이 많았었나 싶을 만큼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디자인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설교를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이 풍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과 그리고 모든 체계와 그리고 모든 전통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백화점과 같은 모든 상품들을 전열 시켜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분이 많은 교회입니다. 목사의 눈물, 장로 권사들의 눈물, 성도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장케 해주고 마지막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조직, 모든 체계, 모든 전통 프로그램, 모든 재정은 다 물러가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향한 위로의 눈물이 넘쳐 흐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쪼개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 마음의 이 심장을 열어 제껴놓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해 왔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심을 보여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지난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 멋진 일이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에도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 앞에 이 심장을 쪼개놓고 가슴을 열어 제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기도 내용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헛되이 살지 않을 것을, 하나님, 내가 함부로 살지 아니할 것을 주님은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그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저 기둥이에요. 주님, 목사님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던 교인이 하나님, 이번 사업,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지를 주님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시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헛되이 충성했습니까? 주님, 내가 함부로 살았습니까? 세상 욕심만, 세상의 배만 채우면서 살아왔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진실하게 살아봤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는 더 진실하게 살 것을, 나는 더 근사하게 살아갈 것을,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살아올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차원이 높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변덕 없이 살아왔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곤충들 가운데 계절을 따라서 자신의 옷이 색깔이 계속 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곤충들,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벌레들은 대개 1년을 견디질 못하고 일찍 죽는데요,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은 색깔을 가진 거북이는 오래 삽니다. 학이나 두루미, 사자 등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변덕 부리지 않는 내 색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당당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나는 천국 시민자다, 나는 아가페 교회 목사요, 성도요, 집사다, 나는 이런 당당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이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관이요, 인생관이요, 히스기야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영성의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근사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저버리실 수 있더란 말입니까? 5절로 6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끝까지 보호하리라. 너의 인생 책임져 주리라. 너의 모든 가문을 책임져 주리라. 너의 가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고 너와 이 성 아수르의 모든 강대국의 손에서 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가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질서를 바꿔서라도, 궤도를 옮겨서라도 택한 백성 고치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오늘 이사야 3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제 한창 살 나이에 저승의 문턱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남은 세월을 빼앗기고 마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는 못하겠구나. 나의 초막은 목동의 초막처럼 뽑혀 말끔히 치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직조공이 천을 감아들이듯 나의 목숨을 감아들이고 배틀에서 자르듯 자르십니다. 내가 제비처럼 애타게 웁니다.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내 눈은 높은 곳을 우러러보다가 멍해졌습니다. 주여, 나는 괴롭습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주님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이 몸이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나도 한 나비로서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함을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는 일은 당신뿐이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야훼의 전에서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하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에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 땅에서 숨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 2분 동안의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눠버리라. 그리고 2분 동안은 살아왔던 지난 세기 돌아보며 내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리라. 마지막 1분 동안은 내가 발붙이고 살아갔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본 다음에 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렇게 정해놓고 먼저 2분 동안 이제 친구들을 향하여 서로 고맙다고 잘 지내라고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남은 2분 동안 지나온 자신의 생애를 쭉 돌이켜보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내 생애를 후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지요?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나는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말인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더랍니다. 이때 밖에 왁자지껄 시끄러워집니다.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며 요란하게 급하게 말을 몰며 달려오는데 황제의 특사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피를 찍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글로 써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죄와 벌,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나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내일인지 언젠진 모르지만 그날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연장되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내 것이 아니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것 뿐입니다. 주인의 심판에 따라 언젠가 막이 내려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려놓는 날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느 가수처럼 나 지금 바빠서 못 간다 전해라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욥처럼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묻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가야 될 그 길이 막혀 있을 때 길이 열려졌습니다. 남은 시간, 생애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손을 붙드는 그 따뜻한 손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이제 그 따뜻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막다른 곳에 부딪혔을 때 그 절망의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시원하게 그 길을 터주시고, 여러분 그 두터운 벽을 무너뜨려 주셨을 때 그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생애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짐을 도맡아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짐을 내게 부여해 주시며, 여러분 내 인생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렵니까? 인생의 종착점을 알지 못해서 어디가 길인지 방황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참된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의 참된 가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순간 주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이제부터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남은 시간 복된 생애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이 닫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 멋진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주의 질서라도 바꾸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나,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왔으나, 마음의 낙심과 상처를 가지고 왔으나,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수 없는 영적인 실패를 안고 왔으나,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온전히 회복되어서 일어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등 뒤에 여전히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허예질 하나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섰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 이름을 불러가며 순영아 일어,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순영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